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해서 쓰시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일곱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시는데 사실 이 뭐 에베소 교회든 또 사대 교회든 뭐 빌라델비아 교회든 이게 교회 이름은 아니죠. 앞에 붙어 있는 그것은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역. 예수님 당시란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교회가 건축했던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때는 이제 박해를 피해서 다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사대교회라고 했을 때도 사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편지를 하시는 거죠. 사대는 현재 이제 터키, 튀르키예 얼마 전에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또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터키,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도시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사르디스고 현지어로 이제 살리힐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이 사대라는 이 지역은 비옥한 평원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평원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또 그 도시는 이 400m의 절벽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죠. 그래서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그때 당시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또 비옥한 평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또 목축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특별히 이제 양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쪽 지역에 보면. 그래서 양털로 만들어 놓은 양털, 양모 산업이 발달했죠. 양모 산업, 그리고 양털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고, 또 옷감을 만들면 또 뭐가 발달합니까? 염색 산업이 발달하죠. 그래서 그러한 산업들로 아주 번성한 경제적인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경치도 되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대는 또 뭐로 유명했냐면 금 생산주로 유명했어요. 금 생산주로. 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그 마이다스 왕이 나오죠. 이 마이다스 왕이 다스리는 땅이 이 사대 땅이에요. 그래서 손만 대면 이제 황금으로 변하는. 오늘날은 이제 마이너스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손만 대면 망하게 하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마이다스의 그 왕의 그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사대 지역입니다. 사대 지역. 그러니까 최대 금 생산지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죠.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예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유서가 깊은 도시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도시예요. 되게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또 많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그 소아시아 쪽에서 가장 큰 유대인 회당이 있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다. 다른 사람들은 보면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죽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사실 이 사대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이 책망, 다른 7교회들도 책망을 하죠. 물론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도 하나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른 6교회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책망받은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말 자체가 너희는 죽은 교회야 라고 말하시잖아요. 가장 심한 책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이름은 교회였는데 근데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사대적인 이방인 사회에서 그들의 문화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어가지고 전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거죠. 생명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는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낳지 못한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 안에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교회가 그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다른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러니까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사대교회는 왜 죽은 교회가 되었는가? 왜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또 다른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죽은 교회가 됐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 사대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이제 이 메시지를 보면 여기에 보면은 사실 사대교회가 이 다른 교회들, 그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에게 있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로 인해서 또 도전을 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다 그런 문제들 하나씩 있었거든요. 박해를 받든지 또 내적으로 그런 또 뭐 신앙에 있어서 갈등들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대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평온했던 거예요. 평온했어요. 평온했는데 그런데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그 2절에 보면 후반부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서 행위에 온전한 것, 즉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행위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어떤 행동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그 거룩함,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지역에 그냥 이방인들과 별로 다를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는 하는데 실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구별됨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박해가 없는 것도 구별되지 않아서예요. 그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 뭐 그들이 핍박을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대교회는 이런 구별됨이 없었어요. 거룩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존재감이 없는 거죠.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런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다른 교회들에서도 발견돼요. 다른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책망을 하세요. 근데 이제 버가모 교회는 몇 명의 사람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또 두아디라 교회는 좀 많은 사람이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몇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문화에 그대로 동화되어서 거룩함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남은 명목상의 교회. 이제 이게 노미널 처치죠.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죽은 교회. 죽은 교회라고 강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은 것과 같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은 죽어가는 생명을 회복해라 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생명을 회복하라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이들이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생명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생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2절과 3절에 나오는 일깨어 라는 거예요. 일깨어. 그러니까 일깨어라 라는 거죠. 일깨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있는 사도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일깨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일깨어라 라는 말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경계태세를 유지하라 라는 거예요. 경계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단하시는 건 뭐냐? 너희들이 지금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죽은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일깨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잠들어 있고 경계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들어서 경계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건 경계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을 향해서 처방을 내리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 그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 문화적인 특징들을 그대로 반영해요. 그래서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이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잠들어서 그 경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이것은 또한 이들에게 어떠한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냐면 이 사대교회가, 사대라는 이 지역이, 이 도시가 실제로 경계에 실패해서 적에게 쉽게 점령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기 군대 가면 그런 말 하시잖아요. 그죠? 전투에 실패한 자는 용서받지만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나가는 건 뭐예요?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받지만 배식에 실패한 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그죠? 근데 경계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도 파수꾼의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깨어 경계하게 하는 파수꾼의 중요성. 근데 실제로 이 사대라는 이 지역은 이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무력하게 점령을 당한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 기원전 546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이 사대가 함락을 당하는데, 그때 당시 이 사대는 리디아라는 왕국의 주 도시였는데, 그때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그랬죠. 과팔은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뒤에 산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걸 정복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당시 뭐 페르시아가 엄청난, 고레스 왕 때 엄청난 위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테네와 전쟁을 벌였을 그 시기잖아요. 그때 이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 사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포위를 했는데 쳐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절벽을 올라가야 되고, 그 절벽을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대 이 성 안에서는 이제 그냥 웅크리고 있었어요. 지키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구원군을 청해놨죠. 그리스 군사들을 청해놨어요. 그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 군사들이면 자연스럽게 이제 포위는 풀릴 거니까.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사대 군인 중에 하나가 성벽에서 자기 투구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그 투구를 찾아러 내려온 거예요. 찾아러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사들은 멀리서 이제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자기가 떨어뜨린 투구를 찾으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거든요. 이 절벽에 길이 있는 걸 알거든. 그 길로 투구를 찾으러 내려갔다가 죽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것을 페르시아 병사가 봤어요. 그러니까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사들이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갔어요. 근데 성벽에 도착했는데 경계하는 자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올라오기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당연히 못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 천혜의 요새를 어떻게 들어오게 해서 하면서 경계를 게을리 한 거죠. 그러니까 별다른 저항 없이 페르시아군이 그 절벽을 올라와서 사대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리적인 이점을 믿고 전혀 경계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뭐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버틸 수 있었어 라는 그런 또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별다른 경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점령돼 버린 거죠. 그리고 약 300년 뒤에도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300년 뒤에도 기원전 218년경에 크레타 출신의 라고라스라는 그런 장군에게 점령당하는, 이때는 단 15명에 의해서. 그 15명이 또 그 절벽길을 올라가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는데, 물론 다른 군사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15명이 이제 특공대가 몰래 올라간 거예요. 근데도 그때도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그들이 성을 넘어가서 성문을 활짝 열고 군대를 들여보내죠. 그래서 너무 허무하게 진 거예요. 허무하게 점령을 당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계시죠, 당연히. 그래서 경계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 적에게 너무도 허무하게 도시를 내주었던 그 사대처럼,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경계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괜찮겠지, 뭐 이쯤이야 하면서 그냥 경계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일깨어라, 깨어나서 경계해라 라고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니 라고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일깨어라예요. 근신하다라는 것은 마음을 다른 곳으로 뺏기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라는 것은 뭐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대적 마귀가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어요. 마귀의 인내심은 대단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의 인내심은 정말 대단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일어섰다고 생각할 때 더 조심하라고 말하잖아요. 다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더 조심하라고 말하죠. 유명한 말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귀도 그 격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욕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마음을 빼앗기면 끝난 거예요, 사실. 마음을 빼앗기면 끝나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당연히 행동도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키고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일깨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품주에 휩쓸리지 않도록,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문화라는 이름으로 은연중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문화는 좋은 거라고 포장하면서, 그래서 오늘날 대중미디어나 매스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오잖아요. 공격인지도 모르게. 또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 저들도 저러는데 이러면서 뭐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냥 쿨하게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경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를 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구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때, 경계할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는 것이 진짜 거룩함이에요. 그게 거룩함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어떤 특별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 복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는 살리는 자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전도의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또 뭐냐? 내가 들어가는 곳,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됐든 아니면 유료의 말이 됐든 아니면 섬김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또한 영적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대교회를 위해서 사대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항목을 가르쳐주시는 게 뭐냐면 3절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전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받은 것, 그들이 받았던, 처음 받았던 것, 그리고 그들이 처음 들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회개하라는 건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러면 교회가 처음 들었던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었으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처음 받았던 게 바로 복음이고 교회가 처음 들었던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듣고 기억하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함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이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죠. 그렇잖아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또 하나, 그 복음은 또 이제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고 또 더 나아가서 또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로마서 1장 28절인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먼저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변화시키는 구원이에요. 그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것은 어떤 뭔가를 변화시키고 또 재생산시키는 그런 내적인 그런 힘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더 쉽게 표현하면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에너지.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이 두나미스라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고 또 세상을 이끄는 그런 초자연적인 힘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통해서 그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이 그대로 이렇게 두지 않으시죠. 그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죄인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 안에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럼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와 싸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례적으로 한번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분별하고 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게 해서 결국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를 즐거워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비록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 죄를 씻어내고, 또 여전히 죄를 즐기고자 하는 나의 속성을 하나둘씩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복음을 붙잡는 자만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굳게 붙잡고 또 복음으로 돌아갈 때 그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교회에게 이를 깨어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5절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면 그 이기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흰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하죠. 흰옷. 흰옷이라는 게 바로 거룩이에요. 즉 깨어서 경계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자. 그에게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된 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4절에 보면 나와 함께 다닌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약속하셨나?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지우지 않으신다라는 표현.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국에서 어떤 이상한 한 사람이 자기 말 안 들으면 내가 하나님 생명책에서 그 사람 이름 지워버린다고. 누가 안 찍으면?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적 있죠. 근데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이것은 지울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이상한 헛소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을 모르는 자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예요. 그는. 한번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여기서는 사실 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 이중 부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 강한 긍정이에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니까 절대로 그 이름이 기록돼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울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를 깨어서 또한 복음 안에 거함으로 복음을 붙잡음으로 그 거룩함을 회복한 자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영원히 갖게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깨어서 복음을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경계하면서 복음을 붙잡고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누리고 또 그 생명을 나누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대교회를 향해서 먼저는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 생명의 능력, 그것이 없다라는 거죠.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생명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는 그가 가는 것보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해 보세요.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 가정이 나로 인해 살아나고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로 인해 살아나고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나로 인해 살아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얻은 성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 받은 생명을 가지고 살리라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라고. 또 다른 생명을 낳으라고. 이거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것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거룩함을 지킴으로 사람한테 뭔가를 얻어내고 이게 아니에요. 살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살리는 자로서. 그렇게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냥 이 사대교회처럼 그냥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죽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겉으로 우리 눈으로 보기엔 사실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같이 오실 때, 즉 우리가 어느 때 오신지 분명히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 생명이 없는 자는 결국 또 다른 생명을 낳지 못한 자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그 생명을 간직하고 또 그 생명을 낳는 자로 서기 위해서 항상 깨어 경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지켜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항상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또한 나의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둘씩 제거하면서 그 거룩함을 또한 더욱더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면서 또한 깨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분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그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그 생명을 낳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한 장차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을 칭찬을 받으며 또 이미 주신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